유일하신 미녀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지금 수강 신청이 항상 밀려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그렇죠. 그럼요. 서류 들어오겠다고. 그럼요. 왜 또 오늘 고백할 거 있어요? 왜? 왜냐면 홍일점이시니까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요한 학생이 말 나온 김에. 아, 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봅시다. 네. 4개의 강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 강 이름을 좀 대볼 수 있나요? 야, 요한 준비했습니다. 네, 열심히 진짜 했으니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 일단 우리가 늘 그렇게 넘어가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아는 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아는 대로. 일단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 그건 제일 좋은 거죠. 그거 제일 좋은 거. 오케이, 그러면 요한이한테 먼저 그 기회를 맨 줄게. 위에 우리가 도루묵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야르묵강. 오케이, 좋아요. 그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 강을 떠날 것 같으니까 네네. 마지막 이제 리뷰, 그죠? 예, 예. 네. 복습.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중해. 이건 뭐예요? 이집트. 이게 삼각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래봬도 정확해요. 예. 굉장히 좋은 이 지도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요단강. 사해. 옛날에 내가 요단강을 요강이라고 막 그런 거야. 우리 요강을 건넙시다 막 이래가지고 단을 빼먹었어. 오케이, 사해. 사해.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강이 뭔지를 몰라. 맞아, 모르지. 입시 요강을 모르는구나. 알겠죠. 입시 요강을 아는구나. 이렇게 다르다니까. 맞아요. 사해.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지중해. 그래서 야르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맨 저 위쪽에. 갈 아래.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그 위쪽에는 바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사월 바산. 예, 바산. 바산. 바산은 페르시아. 아, 맞다. 그렇죠. 추천 학생. 네? 기억나는 강의로. 교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 우리 옛날에 쓰는 얍강. 아니, 약간. 얍얍. 그지? 얍강 대박이다. 얍강. 얍얍 기억났죠? 얍. 그 다음에 우리 나온 학생. 아르논. 어려운 거 했어. 어렵네. 아르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희 학생. 세네까. 맞아. 아름다운. 세레. 정말 가고 싶은. 세르. 세레깡. 째려봐. 원래 째레. 째렛.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나씩 뭔가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그래요. 연상 작용이 기억할 수가 있네요. 그래요? 있죠. 그죠? 얍.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하세한테 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르벤하고, 갓. 그렇죠. 그렇게 이제 줬죠. 나눠줬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2장, 3장 이렇게 했는데요. 주로 이제 3장에 보면 지금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죠. 네. 근데 이제 2장, 3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회상. 왜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회상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벌어진, 이제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고, 모압 땅을 통과하고, 암몬 땅 통과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죠? 이들의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노터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요르단의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건드려라. 그렇죠. 트랜스 요르단의 두 왕, 그죠? 두 왕에 대해서 이름이 뭐예요? 시온. 그렇죠. 시혼과 옥. 그죠? 옥. 시혼과 옥 왕. 근데 이 중에서 키가 큰 왕이 어느 왕이에요? 옥. 그렇죠. 아유, 별걸 다 기억하네. 오케이. 두 왕에 대해서는 건드려라.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살짝 사탄 발림을 하면서 저도 발림. 기억나요? 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발 플리즈. 모세가 구하옵나니. 기억나? 그렇죠.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중보기도의 대가가 누구예요? 모세와 사무엘. 잘했어요. 그래서 please를 했어 하나님한테. please 한 거랑 같잖아. 강도 있게. 구하옵나니는 정말 그죠. 정말 간청하옵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를 레바논 가고 싶다. 레바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레바논까지 거기가 경계예요. 맞아요. 예. 거기 그 땅 보고 싶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안 돼. 그렇죠. 아, 맞았어. 이렇게 냉정하신 하나님, 그죠? 안 돼. 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그것도 기억나.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복습. 자, 원래요, 복습을 열심히 학교 다닐 하나 봐. 때도요, 이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는 거 그래. 모르세요? 갑니다. 아시면서들. 그렇구나. 고아홈난이. 네. 점수 주고 싶다. 네. 1점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시 말도 꺼내지 말라. 근데 꺼냈어 또, 그죠? 근데 이제 거절 또 당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지만 대책을, 이것도 지혜예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걸 봅시다. 이제 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딱 멈춘 거야. 예. 저희가 어디냐면 3장, 신명기에 우리, 예. 신명기 3장 27절. 진짜. 오늘 수업 신명기 7강 반석 위에 집 짓기. 굉장히 아주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죠? 거절당한 그 상처. 그걸 안고 하나님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나 추천학생. 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이런 게 저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엄마들이 어떡하죠? 안 된다 그래놓고 해줘. 그래 또 해. 그래 그냥 그래 게임 절대로 안 돼 해놓고 막 please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30분만 또 이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사실 맞아요. 헷갈려요. 예. 근데 안 되는데 하나 더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게임을 안 하면 주말에 30분 더 게임을 연장해 줄게. 그럼 원칙도 안 어기면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눈에 담으라. 눈에 담아라. 거기까지. 그죠? 요새 셀카가 있었으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눈에 담으라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비스가란 말이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민수기 때. 꼭대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느보산도 나오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제 다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put together, 그러니까 한번 종합해서 보면 아바림은 이렇게 산등성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비스가 산과 느보산이 있는데 그걸 따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따로 보는 사람은 느보산이 조금 더 높고 이제 비스가가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 34장 1절에도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곡인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비스가 산에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죠? 어때요? 하나님 좋아요? 냉정해요? 이런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종말에 이제 우리 삶이 다 했을 때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거에 되게 관대하신데 불순종에 대한 부분만큼은 진짜 단호하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안 되고. 거. 그죠?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조건 수염만 잡아당겨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오야 오냐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이미 정하신 거, 그죠? 특별히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변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개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 변개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화는 끝납니다. 그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나온 학생.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후계자 근데 구도가 너는 그 아니냐. 눈에 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미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도록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건 좋아요. 어디에 있었다 뭐 이건 좋은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거기서 핵심이 뭘까? 벳볼이에요. 벳볼. 벳볼은 아마 바알부올과 같은 아하. 곳이에요. 바알볼 하면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바알볼. 거기가 어디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요. 민수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와서 술사를 데려와서 저주하게 한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걸. 맞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네.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또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배반의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바로 그 장소에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어요. 그렇다면 뭘 보여주는 거죠? 정말 도전이죠. 2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옛세대예요. 지금 3세대는 비슷한 장소에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또 4장에 이 바알볼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면 회고니까. 그러네. 바로 그 점을 딱 집어주면서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진도 잘 나갑니다. 그죠? 우리 막 쭉쭉 빼고 있어요. 4장. 4장은요, 똑같이 미래, 과거 회상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해봐요. 같은 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각도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가는 여정에 있어서 일어난 일을 회상한 거고요. 네. 이제는 뭐를 이제 앞으로 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또 쫙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뭐를 준비시켜 주냐면 율법에 대한 이제 준비예요. 율법. 율법을 왜 줬느냐?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루기 위한 과거의 회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회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 정리가 왜 중요해요? 미래를 위해서, 그죠? 또 현재를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자, 그럼 신명기 4장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장, 3장이랑 또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리뷰, 복수 끝났어요. 네. 이제 넘어가요, 4장으로. 우리가 이제 강 이름을 확실히 알았네. 이제 너무 좋죠. 강 이름을 확실히 아니까. 강일은 4가지. 강 이름 내가 지금 확실히 알아요? 다음에 또 아니, 그 지켜봐야지. 지도는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딱 네. 맞아요. 그죠? 네. 좋아요. 그럼 4장 1절에서 4절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32절에서 39절까지. 요게 이제 서론 다음에 이제 결론은 물론 나오겠죠, 그죠? 예. 결론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내부 핵을 이뤄요. 그래갖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참 재밌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나눠요. 양쪽 다. 약간의 이제 강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심. 요거를 둘러싸고 안에 내부 핵이 있어요. 핵이 이제 4장 9절에서 3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강하게 과거를 회고해요. 요렇게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결론은 40절까지. 4장 40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41절 이후에는 또 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네. 구조를. 서론 배우고 유일하심. 그 안에 끼어있는 회고는 뭐에 대한 걸까? 궁금하게 만들죠. 의도적인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4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1절부터 볼까요? 봅시다. 누구 차례죠? 요한 학생 차례. 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요걸 듣고 뭘 느꼈어요? 이제, 그죠? 지금부터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규칙을 규례와 알려주겠다. 법도. 법도를 그래요. 따라서 뭐 말해봐. 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은 뭐 기숙사에 이제 들어갈 때, 자 이제부터 기숙사 생활 방침을 알려주겠다. 이거를 잘 지키면은 니네들 잘 할 수 있다. 잘 말했어요. 네. 그래요. 비유가 근데 딱 적절하네.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게 더 중요해.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규칙을 즐겨. 근데 지키면 편안하고.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퇴사죠. 퇴사. 그걸 뭐라고 여긴 표현했어요? 그 땅에 땅을 못 들어가 받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규칙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 쫓겨나. 혜택을 못 받는 들어가. 거죠.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바꿔 말하면 이거를 해야만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살아. 산다. 그쵸. 거기 보면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야. 단순 꼭 해라. 퇴사의 문제가 아니라 죽는 안 하면 문제네. 죽는 거예요. 꼭 해라.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조상들도 생사 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졸다가 듣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 어우, 큰일 날 그것이 뻔했네.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야. 실제로 일어났잖아. 네. 첫 번째 그렇죠. 세대한테. 1세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죠? 진짜. 이때까지 또 규례 얘기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큰일 차원이 나. 아니네, 진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땅. 얻게 된다고. 그렇죠. 땅. 그래야만 땅에서 살게 되고 얻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네. 그 요한 학생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 정경. 가감 많이 하잖아요. 예, 정경 포뮬라예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렇죠. 바알볼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예를 드는 거야. 예.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게 지금 협박인 줄 알아? 예. 바알볼 어떻게 알지? 됐지? 바알볼. 죽었지. 이렇게 멸망.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멸망. 어. 봤지? 니네 기억나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4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그 말이 저는 참 규례를 좋은 것 같아요. 지키면 살고 복을 받고.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은 거야. 그게 진짜 붙어 있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빌 붙어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 붙어 있는 그렇죠. 거.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든 평소에 말을 안 듣다가도 어쨌든 이 손은 맞아. 절대 놓지 놓으면 그럼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죄를 여러분이 설사 짓고 있어도 놓으면 안 돼요. 맞아. 그러면 살아요. 근데 이걸 놔버리면 진짜 죽어요. 진짜. 이게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죠? 봐라. 죄 짓지 않은 애들은 다 살았잖아. 그거예요. 실예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됩니다. 그죠? 죄 짓지 않으면 산다. 그죠?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영어로 써도 되나? education. 우리 교육 중요하죠. 그죠? 교육.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교육. education.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뭐를 해요. 실행을 하죠. 그렇죠. 이걸 application.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행, 그죠? 적용,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do, 그죠? doing.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떨 때는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반드시 많이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건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 알아요?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고 그 집이 무너진 같다라고 마태복음에 되게 어린애스럽게 잘 표현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불러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네요, 진짜. 그죠? 네. 저는 막 이걸 하면서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나온 학생이 먼저 선창을 그렇죠. 다 같이 우리 하죠. 요한이랑 같이 해봐요. 우리 그래도 주의 말씀 음자분께 듣고서 중요하시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나시면 이 노래가 찬양이 참 이걸 다 같이 따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심플 간단한 해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절 주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누가 이렇게 낮게 잡았니? 진짜 너무 잘한다. 저는 지금 소프라노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여서. 근데 확실히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이게 확 더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 말을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막 이러니까 머리 아파 이런데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이건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무너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life and death.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그죠? 굶어도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이제 말씀 없으면 영혼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거를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것만 알아도 그만 배워도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갈까요? 오케이. 그러면서 아니,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죠. 맞아. 아우 정답이에요.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시 추천 학생부터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예, 이해 확실히 되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혜와 지식이라는 지식.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그거 누가 한번 나온 학생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요? 신명기 같은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지만 말씀으로는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도 말씀이에요. 확실해서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하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요. 이게 참 연결성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직할 때 기뻐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직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기뻐요. 정직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막 마음이 심란하고 그렇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행운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그냥 정직만 해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는 게 중요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를 순수하고 눈을 밝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그렇죠. 난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한참 이거를 이게 또 찬양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영어로 된 거라서 잘 못 부르겠어. The love of the Lord is perfect, converting the soul 이런 거 있어요. 멋있죠? 네. Anyway, 갑시다. 7절 요한 학생. 예. 신명기 7절이죠? 예, 4장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얘기했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이렇게 신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신들 다 찾아봐요, 진짜로. 이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거 다 성경 다 안 읽고 오경만 읽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함께 걷고 이스라엘과 같이 발걸음을 하잖아. 일일이 알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이런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맺는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죠. 유일성. 하나님이 본인을 자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수희 학생.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바로 공의로운 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건 좋은 법을 가진 거고 그걸 잘 지키는 백성들이 있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입법 자체가 지금 뜯어고칠 게 보통이 아니에요. 뭐 세법도 하면 그냥 다 혼돈이 되고 여기 해야 될지 저기 해야 될지 또 편법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공의로운 법 자체를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딨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유일하죠. 그죠? 독특하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과거를 좀 생각해 보자.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한 3개 정도 하나님의 에듀케이션, 그죠? 네, 교육을 교육. 하는데 첫 번째 예화로 들 게 뭐냐면 과거 중에서 이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예를 드냐면 창조, 그죠? 창조. 또 호렙, 호렙산. 또 하나가 뭐더라? 잠깐만요. 어디로 갔냐? 애굽. 그래서 순서가 호렙, 창조, 애굽이야. 다시. 과거. 호렙, 창조, 애굽. 궁금하죠? 이게 뭔지, 연결성이. 요거를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데 한번 봅시다. 예.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는 재밌게 다가오는 이유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누가 읽었죠? 추천이 학생 읽었나 방금? 저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4장 20. 잠언 23장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뇌를 지켜야 될 것 같죠. 생각을 지켜야 될 것 같죠. 근데 히브리 사상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마음을 다스릴까? 마음이 생각을 다스릴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근데 어떨까요? 마음이 움직여야 머리를 써서 실행하지 않을까요? 그럼 마음이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말씀도 마음의 색이라고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가 생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로 뇌를 연구한 사람이 그러는데요. 이 마음이 먼저예요. 내가 마음을 먹어요. 예를 들면 나는 미워.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이래. 나는 공부를 못해.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뇌에 전달해요. 그럼 뇌가 거기에 맞는 뭐 화학약품을 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먹은 거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뚱뚱해. 내라 그런 화학약품. 그래 너는 공부를 못해. 그래 너는 인생 패배자야. 그거를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몸을 지배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게 마음으로 올라와요. 그럼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래갖고 다시 또 올려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돼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고 믿게 돼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 연구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먹으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러면 뇌한테 그걸 전달이 돼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안심하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몸이 그걸 전달받아서 기뻐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맞습니다. 마음의 세계라.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을 마음에서 느낀다,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7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방금 읽은 구절이 들어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보겠어요.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여기 보면 신체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면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이 나왔죠. 그것은 우리 나온 학생이 계속 읽어줘요. 그 다음부터. 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어디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에 그래서 기뻐하면 돼요. 그래 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셔.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기뻐. 감사해. 이러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 마음이 힘들어. 거예요. 그죠? 마음이 힘들어. 생각이 힘든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24절 계속 읽어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맞구나.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거기까지. 다 나왔죠? 아주 귀, 정확. 마음, 또 입, 눈, 코, 눈꺼풀, 입술, 발 다 나왔죠. 종합검진을 해주셨네요. 종합검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몸 전체가 뭐냐면 마음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전 재밌어요.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삐뚤어 가면 안 되지? 막 이러고 하나하나 가르쳐도 잠언의 말씀을 애들이 쏙쏙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네. 어른도 재밌는데 애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반대인가? 애도 재밌으면 어른도 재밌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10절.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예. 네. 요한 학생.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네, 거기 보면
지금 호렙 얘기가 나오는데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이랑 같아요. 네네. 그죠? 이 사건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일단은 출애굽기 19장 하기 전에 경외함에 대해서 나오죠. 네. 경외함,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결국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신명기랑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잠언의 말로 풀고 시편의 말로 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11편 10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죠? 그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그것도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전도서 12장 13절.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죠.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됨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뭐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원래 창조된 대로 사람 되게 돼요. 인격적이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버리니까 다 사기꾼들 천지인 것 같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배반당하고 그죠? 식구들끼리도 막 갈라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 학생 계속 찾아주세요. 네. 에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라는 말씀만 가지고도 쭉 찾아서 묵상해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언에 봐도 그렇고 시편에 봐도 그렇고 예언서에 봐도 그렇고 지금 신명기에서도 뭘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그죠? 경외합니다가 아니에요. 경외합니다라고 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경외함의 표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11절이에요. 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부분은 지금 읽기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 말씀이랑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시간이 다 됐네. 왜 이렇게 빨리 빨리 그러니까 가는구나, 시간이. 나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한 30분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진짜 웬일이죠? 잘 짓고 잘 짓.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지었나 봐. 그래서 지금 요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호렙도 아직 못 넘어갔죠. 호렙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잘 짓는 게 중요해요. 어디 위에? 말씀의 반석이에요. 그죠? 말씀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 그것이 같이 간다는 거.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뭐냐면 경외함은 뭐라고요? 말씀 위에. 그렇지. 말씀 위에 집짓기. 그죠? 요게 경외함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참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다가 시간이 나도 이렇게 빨리 간지는 몰랐어요. 다음 주에는 호렙 창조. 다음 주에 호렙 창조 요거 애국으로 꼭 물어보실 것 같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참네. 사장 끝낼라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번 그거를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뭐지? 경외하는. 마음을 또 지키는 거. 그치? 그거 너무 너무 그걸로 합시다. 그걸로 네. 합시다. 한 주 다시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보내기 바래요.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보통 생각이 다 몸먹을 지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말씀이 없으면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다. 하셔야죠. 진짜로 저는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거든요. 위 내시경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뭐 건강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좋은 거 다 먹고. 근데 진짜 영적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딱 그러니까 드네요. 말씀을 안 먹고서는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진짜로. 없어요. 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거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진짜.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납니다. 진짜. 아멘. 아멘. 한 주만이라도 꼭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지키세요. 영원히. 진짜 그래서. 예. 잘 지킵시다. 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목자, 2번 동방박사, 3번 시므온과 안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